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3장 먼저 가사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자녀이니 육신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함이 은총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자녀이니 육신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함이 은총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앞에 18장에 그 부자 관리의 이야기하고 비교하면서 읽을 때 그 더 뚜렷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 부자 관리는 18장을 잠깐 보실까요? 18장에 18절 말씀, 거기서부터 이제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비교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에피소드를 가깝게 놓아서 누구에게 구원이 임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가난한 자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자 관리와 삭개오는 부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나 평판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큰 부자임으로 근심하는 관리를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놀랍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라는 말보다 이제 훌륭해 보이는 관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돈도 많고 훌륭해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청년 관리는. 그런데 그러한 관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자신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신명기 서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은 재물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번영신학과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단순히 이러한 관점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부자 삭개오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싫어할 만한 세리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재산은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부자이지만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죄인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훌륭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인데 여기서는 부자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이는 태도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이 관리는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선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또 나타내시는 그 능력을 보고 이것은 선한 일이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 관리의 태도는 어찌 보면 겸손하고 훌륭해 보입니다.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그 관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받으러 예수님께 나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관리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키라. 물론 이제 십계명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안에 구체적인 계명이었지만 어쨌든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뜻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복음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얘기할 때 계명은 십계명은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 대답이 아주 굉장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관리의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당신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이 말이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관리는 처음부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관리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최소한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으니 말입니다. 이에 반해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아주 열렬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또 사람도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가 있는 곳에 도착하시자 나무 위에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관리와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에게는 좀 차가운 느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그 부족한 것을 드러내셔서 그 관리가 근심하게끔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먼저 아는 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집에서 머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따뜻하고 친밀한 느낌입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반응을 하실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소문대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어차피 죄인이니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행하여서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한 기쁨과 즐거움에 부자 관리가 가지 못한 그러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말에 기꺼우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은 언어 유희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가 이 집에 이르렀으니와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구원이 예수와 곧 예수라고 이렇게 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순전한, 순결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관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가난한 자는 또 돈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고아가 되고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과부가 되고 또 집이 없이 땅을 유리하는 나그네를 바로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큰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자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0편 4절에서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채워주시고 또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소원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소원대로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머무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욕대로 구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를 아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시행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점점 자랍니다. 악한 쪽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담의 식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삭개오처럼 순결하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거나 자신의 깨끗함을 위해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행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을 누리는 예담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오늘은 원준서 학생입니다. 원상윤 교우, 정은경 교우의 아들이 됩니다. 준서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입시 기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 아이들이 이제 오늘로 22일이 남았나요? 이제 갈수록 심적 부담이 심해지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서가 주님 안에서 이 입시 기간 동안 일어나지는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준서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준서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준서가 주님 안에서 또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이 입시의 관문을 잘 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준서가 또 지혜와 총명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입시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에게 함께 하셔서 아이의 입시 때문에 그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을 또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집안의 그 평강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소원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의 소원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서의 입시와 또 준서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건강하며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